헌연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감정, 나의 감정,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이 감정. 사실 이 감정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범인인 것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감정이 순화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헛연불을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을 많이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흉이나 보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이거 사실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순화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딘지 다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즐겁고 명랑하고 아주 행복하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설사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좋은 쪽으로만 보게 되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내가 연불을 나름 뭐 하느라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가지고 막 뭐라 그런다거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거나 흉을 보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흉을 보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게 되는 동기가 뭐냐? 여기에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분별심이 있고 분석력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 그래서 저 사람이 비록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습관이 잘못되고 환경이 저렇게 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잘못했겠지.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진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표는 반드시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뭐 빛을 보고 뭐 소리를 듣고 뭐 어떤 연불해가지고 가피를 얻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하는데 얼마나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10살이나 더 많은 분한테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봤어요. 근데 사실 잘못된 거를 얘기해주고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얘기하지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으면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봐야 기분만 나빠진다 이겁니다. 안 만나는 게 더 좋아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사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친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방에 살아서 하숙비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으면 하숙비가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하고 나하고 뜻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나는 이쪽 종교를 믿고 뭐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그전에는 그래도 만났어요. 뭐 동창해야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구실로 해서 만났지만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야. 그 사람은 저 멀리 살고 또 만나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그 만나는 것 자체도 재미가 없어져. 흥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 분노심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비심은 커져요. 뭐든지 다 좋게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았어도 아무런 심심하지 않아요.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냥 늘 연불하고 살으니까.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나와서 내 자체로도 행복합니다. 그게 아주 옛날하고 많이 변한 점이에요.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견디질 못했어요. 친구를 불러내거나 뭐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가서 당구를 치거나 뭐 탁구를 치거나 나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뭐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뭐 무슨 쇼핑을 한다거나 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연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연부를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 먹는 게 좋으니까 이게 중독이 된 거야. 사실 중독인지 모르고 중독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중독은 뭘로 판단하느냐면요, 제가 대학 졸업 논문을 각성제에 대해서 했어요. 그 교수님이 약학 박사님이셨는데, 약사 출신 약학 박사님이 우리 교수님이 제 담당 교수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MBC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졸업 논문을 커피에 대해서, 각성제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수능 전에 가서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술에 우리 첫 번째 마약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마약이 술입니다. 두 번째 마약은 담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술하고 담배도 마약이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로. 그런데 술 먹고 필름이 한번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이미 입문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전에 30여 년 전에 술 먹을 때 필름이 끊어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끊고 술 끊고 고기까지 끊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녁 때 되면 반주 한잔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술 냄새가 슬슬 들어오는 게 굉장히 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완벽하게 끊었지만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연불인 거는 분명한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석가모니 불이라는 말을 가지고 애 재우는 걸로 생각하고 애를 재웠어. 재우는데 필요한 게 석가모니 불이라고 생각하고 석가모니 불 하면서 애를 재웠어요. 그 사람한테도 연불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 석가모니 불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석가모니 불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뜻은 전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재우는 것에 필요한 도구로 석가모니 불을 불렀어. 그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할 때는 부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존중하면서 연불을 하고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가 더딘 것입니다. 아까 술, 담배 피는 거 습관적으로 그냥 연불하는 것 같이, 술, 담배 피는 사람이 뭐 생각하면서 하나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연불은 그것이 전혀 아님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가 어이없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땅에다 묻을 때, 그때 별놈의 생각이 다 들죠. 사람은 왜 죽는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걸 아주 깊이 정말 몰입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그럴 때처럼 아주 간절한 진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연불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불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불인 것입니다. 참 연불의 의미를 알면 굉장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면 아주 엄청난 파워 있는 연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같은 탁구를 친다 하더라도 신유빈 선수나 우리나라 국가대표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중국을 잡겠다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탁구를 처음 배워가지고 똑딱똑딱 잘 남기기만 하고 재미로 치기 위해서 탁구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네 테니스 대회, 탁구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원도 전체에서 1등 하려고 거기 가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같은 탁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똑딱볼 치기 위해서 탁구 치는 사람도 있고, 시대에서 우승하려고, 도대에서 우승하려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려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에서 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탁구에 대한 각도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불할 때가 가장 높은 차원의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명상 중에서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개념을 바로 정립해가지고 파워를 강하게 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 연불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식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조언도 많이 듣고, 저도 선지식들의 어떤 연불에 관한 말씀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 그냥 어떤 경전에 있는 걸 그냥 설명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본인이 깨우친 걸 가지고, 작더라도 크든 작든 간에 본인이 깨우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자기 경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좀 와닿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해 가지고,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미천한 뭐 공덕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중이라고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